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로함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일 것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울메이트라고 그래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라는 것은 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 내 깊은 것까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벗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문을 활짝 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게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또 우리의 인생의 참된 동반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제 이 요람 왕이 이제 동생 6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동생 6명에게는 각기 성읍들도 주고 은금도 주고 이래서 각기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후계자로서 자신을 이어 왕이 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었다고 느낄 때 신하들도 자기를 잘 따르고 그죠? 자기의 왕권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요.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도 아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유대의 방백들 중에 또 그들의 아마 편에 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제거하고. 그런데 참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형제들까지 죽인 이유는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이 왕권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네, 몇 년 왕으로 살다 죽은지 아세요? 8년. 고작 8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8년도 온전히 왕으로서 통치한 게 아니라 말년의 몇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요람 왕을 치셔서 창자에 심한 병이 듭니다. 창자에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 속에, 여러분 차라리 밖에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라도 할 수 있는데 안이 아프면 어때요? 감당 못하죠. 우리 체 잘하는, 툭하면 체 하시는 저랑 비슷하게 체하면 어때요? 며칠 동안 힘들잖아요. 이거 뭐 안에 있는 거 다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꺼내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든 게 속병이에요. 근데 창자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창자가 썩어가는 병.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창자가 다 빠져나왔다 그래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8년간 통치했는데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럴 거였으면 동생들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왜 이 요람이 아버지와는 달리 바알 신앙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된 걸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요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가 뭐라고 해도 아내 말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길 원하는데 아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이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 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당기니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내가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끌어가면 어디로 가요? 아내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요람 자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의 꾀임을 받으니까 아달랴를 따라서 바알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알 신에게 바알 신이 원하는 것만 바치면은요, 바알 신은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예요. 바알 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필요 없어요. 바알 신이 원하는 희생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바알 제사장들은 그 바알 신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분한 걸 싫어하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은요, 막 춤추면서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바알 신이 좋아하는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다가 안 되면 칼로 자기의 살을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알 신을 만족하게 하면 바알 신이 바알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
자, 바알 신앙을 섬기는 이세벨이나 아달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할까요? 안 멸할까요? 여러분, 그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 아시죠?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나봇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나는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이 땅을 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몸져 누웠어. 저 땅을 가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몸져 누웠어요. 그걸 보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사정을 다 얘기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바알 신앙은 뭐냐? 내가 신에게 신이 원하는 것만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왜? 내가 신이 원하는 걸 줬으니까. 바알 신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내가 바알 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장땡이지. 이세벨의 바알 신앙이 그런 거였고요. 아달랴의 바알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왕권을 세우길 원합니까? 그럼 위협되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이 얘기가 요람 왕에게 좋게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좋게 들리지. 자신의 영광을 높이라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가지라는데. 사탄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야, 네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그래?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 인생의 하나님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한 삶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아달랴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람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예요? 단순히 아내라고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삶을 자꾸 살도록 이끌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끄집어내리는 배우자가 싫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람에게는 이 아달랴가 소울메이트였어요.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줄게. 아니,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요람에게는
이 아달랴가 소울메이트였어요. 소울메이트. 인생의 동반자. 참 아쉽고 속상한 거는 뭐냐면 이 요람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얼매내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남과 북에 평화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혼인관계, 당시에 이제 이 고대 나라들이 흔히 쓴 그런 정책이거든요. 가족이 되면 서로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이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아합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여호사밧이 아합이 이제 길랏 라못을 이제 회복하려고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갈 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도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올라가리이다. 내가 당신과 다름이 없대.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대. 이게 인생의 동반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어도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이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 그의 아들, 그 후손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요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할 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는요, 아하시아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들이죠. 손자들 다 죽여요.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 다윗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절할 뻔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여호람이 자신의 아내 아달랴와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어머니와의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비극적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진정하고 참된 인생의 동반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벗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배우자만큼 가깝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전 여러분이 이런 결혼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자가 잘해줘도요, 내 공허한 거 못 채워줘. 예? 자녀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위장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가 잘해줘도 내 영혼의 빈 공간, 내 영혼의 위장을 배부르게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셨을 때 뭐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혼자 사는 거 좋아. 물론 혼자 사는 거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 살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인생의 동반자가 있을 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의 동반자가 예수님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잘못 갈 때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을까 봐 두려워요. 저도 고집센 편이고요. 그죠? 고집센 편이고 저도 어리석은 것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제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고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까? 때로 여러분이 외로울 때,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참된 동반자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복된 영적인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저도 그러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본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본이 되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58장